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의 부인이죠.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가지고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부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도 구약이라고 하는 먼저 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 한 약속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약속의 책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아이가 낳으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왔죠.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왜 크게 즐거워했어요? 둘 다 노인이었잖아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축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위로는 좀 하기 쉽지만, 위로도 사실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쉽지만 축하는 정말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배가 아프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겨 나한테도 안 일어나지 이러니까 사실은 축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의 좋은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오자마자 바로 태어나자마자 게 아니라 얼마가 됐어요? 8일이 됐어요. 8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할례를 하고 왔는데 이 당시 양분화가 그때 와서, 그때 전에는 애칭으로 불렀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고 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짓는 그런 이름들, 서양은 그렇게 땄잖아요. 우리도 돌림자를 쓰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 이름을 넣어서 사가랴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물론 전통을 있는 아이지만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 지어야 돼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친척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름을 짓는 우리로 말하면 돌림자가 있는데, 그런 격식이 있는데 격식대로 해야지.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 중에 그런 돌림자가 없어요. 돌림자가 사가랴를 넣어야 돼요. 사가랴를 안 넣고 뭘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름이 없다니까 하고서는 읍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인 남편이 좀 얘기해보라고.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직 말문이 안 터졌어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짓으로 해봐 빨리빨리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건지 얘기하니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쓸 걸 가져와서 서판을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씁니다. 뭐라고 써요? 요한. 조금 전에 누구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엄마도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아빠도 똑같은 이름을 쓰네. 참 신기하네. 놀랍네. 뭔 일이야 이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어때요?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혀가 풀렸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것처럼 정말 늙음하게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아들부터 부를 텐데 누구부터 불렀어요? 하나님부터 불렀어요.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 시종일관 정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이 열리니까 왜 요한으로 짓게 됐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배가지고 이렇게 낳게 됐다고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고 다 그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이 장마에 사는 그 동네가 산골인데 산골에 다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어땠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텐데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서울에 가면 사당역이 있잖아요. 사당역 다음에 무슨 역이 있어요? 낙성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서울대역으로 가잖아요. 쭉 신림봉천으로 가는데 낙성대가 뭐예요? 낙성대 떨어질락 별성이잖아요. 엄마가 꿈을 꿨어.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는 꿈을 꾼 거야. 누가 태어날 때? 판감천 장군이. 그래서 낙성대라고 하는 그 역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기 갈 때마다 엄마가 태몽이 저랬다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낙성대역이 됐다네 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모가 특별한 얘기를 들려줬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지 저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다 어때요?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자신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은 뭐예요? 그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어디에서?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오실 맞이할, 우리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어때요? 기억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삶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게 될 텐데 이 아이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야.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이게 다 그게 뭐니까? 예언하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늘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는 일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일을 누가 할 거다?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일이에요. 그는 지난날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지만 죄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나간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장군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이야 한때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잠시 전투가 멈추었는데 때마침 그때가 주일 아침이었다네.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왔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끌려가서 그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평생을 살면서 대단한 땅을 차지했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라 그때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어느 이름 없는 산골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좀 큰 규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자기만 설교하지 남의 설교를 잘 못 들었으니까 행사 때 외에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어느 조그만 산골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렸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이 목사님이 알았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자기 스타일로 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은혜가 없었다고 그냥 목사님 하시던 대로 하시죠라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제일 행복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때묻지 않은 교회다. 언제 가도 참 그런 순수함이 있더라.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교회더라 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마지막 보물단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와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새로운 쉼 얻다 가네. 여러분 혹시 저쪽에 그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 고향 가봤어요? 거기서 몇 집 안사합니다. 조그만 집인데 거기 이제 그 기념관 해놨거든요. 그 양반 그 집도 있고 한데 그런 아주 시골 동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변 대회에서 1등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내가 1등했지만 도 대표로는 2등을 보내자. 왜냐하면 네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네가 가면 우리 학교 애들 다 너처럼 못생긴 애들 때문에 우리 학교 명예를 위해서 너 안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이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세계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산 그 고향도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저쪽으로. 근데 얼마나 그렇게 좀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폴레옹에게 그런 감동을 줬던 그런 곳에서 그 교회에서의 그 짧은 전투가 잠깐 휴전됐을 때 그때 드렸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떤 때가 제일 행복했을까라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반추하게 될 텐데 그때 뭘 생각할까? 내가 그때 유국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어. 라고 고백할 때가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아이가 자랍니다. 심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집에 있었으면 그냥 호의호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좋은 날은 언제 석청을 따먹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목베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앞에 아이의 앞길이 보일 때 좀 사가랴의 마음이나 엘리사벳의 마음이 좀 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섭리 안에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아들이 되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신학교마다 학생들 안 가서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우리 아이가 가서 목사 되는 건 좀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목사가 제일 좋으니까 목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신학생들이 돼서 훈련받아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 민족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또 이렇게 사가랴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